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2월 첫 주가 됐습니다. 방학 중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제 방학을 마치고 온라인으로 계약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계약하면 또 선생님들 수업할 때 집중해서 잘 수업을 하고 있겠지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2월 첫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또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새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코로나의 확산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날마다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박성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에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송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청소년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아까 예배 초에도 말했지만 이제 2월이네요. 방학이 금방금방 갑니다. 또 2월 계속 방학 중인 친구들도 있을 테고 또 잠깐 본방학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시간을 아껴서 잘 준비하고 또 즐거운 방학 보내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이 불안해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말씀 듣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20살이 되면 나가서 살아야지, 나 혼자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아마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혼자 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뭐 제일 하고 싶으세요? 혼자 뒹굴뒹굴 거리거나 또 마음껏 라면만 끓여 먹거나 하고 싶은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목사님이 20살 이후로 거의 결혼할 때까지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살았다기보단 집을 나가서 이제 살아왔죠. 그렇게 살아왔을 때 확실히 좋아요.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니까 부모님도 간섭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삶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정말 편하죠. 편안합니다. 자,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제일 힘들까요? 아마 아플 때가 제일 힘들 거예요. 혼자 사는 삶의 가장 안 좋은 점은 그 편안함이 위태위태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살고 있는데 몸살이 났어요. 좀 심하게 몸살이 났습니다. 열도 많이 나고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끙끙 누워만 있으면 그 몸살이 지나가지 않겠지요. 약을 먹어야 돼요. 해열제를 사러 약국을 찾아 그 힘들고 아프고 열나는 몸으로 약국을 찾아 헤매야 됩니다. 약국을 찾았어요. 약국에 갔더니 약사가 이야기해요. 이 약 식후에 드셔야 됩니다. 식후에 먹으래요.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열나고 많이 힘들면 알겠지만 밥이 넘어가질 않아요. 부드러운 걸 먹어야 돼. 죽을 끓여야 되네. 죽이 어디 있어요? 죽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죽 끓이려면 한참 서서 이러고 있어야 돼요. 아픈 몸을 이끌고 열나는 몸을 이끌고 죽을 먹어보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상황에서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라는 게 혼자 사는 삶의 가장 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힘들 때 또 혹은 마음이 힘들 때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삶, 그것이 바로 혼자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지금 나의 편안함 그리고 나의 이 좋음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도 특별히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는 혼자 이렇게
따로 거처를 구해서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무서운 일일 수도 있어요. 가끔 이렇게 뉴스에서 무서운 뉴스들이 나오니까 부모님들도 걱정하고 아마 본인들도 좀 걱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수천 년 전에 혼자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거의 목숨을 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가족들이 그리고 친척들이 또 이렇게 그 일족들이 모여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일족들의 우두머리를 족장이라고 하는데 족장을 중심으로 그 일가가 함께 모여서 많은 세상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며 살아갔었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을 족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가족을 이끌었던 사람들 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창세기 안에서 족장사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먼저는 한 가족의 일원이었어요.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 데라라는 족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데라가 족장으로 있는 가족 안에 그의 아들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다고 나 이제 독립하겠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었던 이유는 물론 그가 가진 재산들이 적진 않았지만 무엇보다 가족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가족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혼자 떠나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또 다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야만 안전을 보장할 수 있었던 그 시기에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 만약에 피 끓는 청춘이라면 막 20대였다. 이제 막 어떻게든 나 혼자 나가서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20대였으면 뛰쳐나가서 살아볼 법도 하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다라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지요. 75세라고 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험악한지 잘 알고 있는 나이입니다.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혼자서 나가서 산다? 아마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세 가지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고향을 떠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라는 그런 의미는 이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 이제 여러분 지금 오랫동안 한 군데 살았다면 눈만 감아도 어디에 마트가 있고 또 어디 치킨이 맛있고 또 어디 가면 아주 친절한 사장님이 있는 PC방이 있고 다 알잖아요. 눈만 감아도 여러분은 다 그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눈만 감아도 이 주변 지리가 어떤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했던 건 뭘까요? 물이 어디서 나오고 좋은 초장이 어디 있는지 이것들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막 아주 초장만 있고 물만 있고 이런 곳이 아니니까 많은 척박한 곳도 많이 있고 또 초장이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곳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지역에 오래 살아야 알겠지요. 오래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인데 그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그 지식이 쓸모없는 곳으로 떠나가라 라는 소리가 고향을 떠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척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즘은 친척의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죠.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만나지 못하고 또 친척들끼리 좀 더 서먹해졌을 것 같아요. 이런 친척들의 중요함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반대로 사회가 안전망이 더 튼튼해졌다라는 겁니다. 굳이 친척이 없어도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의미죠. 하지만 과거로 갈수록 친척들이 아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척들은 내 권리를 그리고 내 안전, 내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안전망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 친척들은 일종의 이 공동 운명체였어요. 이 친척들이 함께 어려운 일들을 막아서고 또 헤쳐나가고 또 그 무법의 시대 때 누군가가 쳐들어오면 친척들이 힘을 합쳐서 가족들을 지켜내었던 그런 안전망이었었죠. 그런 안전망에서 오늘 벗어나라 라는 말이 친척을 떠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또 하나 아버지를 떠나라 라고 말하세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먼저 아버지의 지혜를 떠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지혜, 지금은 여러분이 아는 것을 아버지가 모르는 경우들이 이제 많죠. 계속 새로운 것들이 막 생겨나고 사회가 빨리 변하다 보니까. 하지만 수천 년 전에는 사회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았어요. 사회가 변하는데 수천 년이 걸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오랜 시간 삶을 경험했던 분들의 지혜가 가장 귀한 지식이 됩니다. 오늘 아버지를 떠나라 라는 말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풍성한 지식에서 아버지의 지도에서 아버지의 조언에서 벗어나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의 유산에서부터 멀어져야 돼요. 물론 오늘 아브라함이 많은 자기 목의 재산을 가지고 왔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 그냥 가축들, 사람들만이 재산이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그곳에서 일궈왔던 땅, 그 땅을 놓고 와야 합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오늘 그렇게 무엇인가를 많이 두고 떠나야 하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있을 삶의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앞으로 보여줄 텐데 지금 보여주려면 너가 지금 떠나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지금 떠나야만 그 보여줄 하나님의 계획들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거절하지 못할 명령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가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거부하면 많은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로봇처럼 부리지 않으시는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할 능력이 언제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싫어요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일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아마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말은 없지만 부름을 누군가에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나 보죠. 그렇게 우리는 많은 부르심을 받고 있지만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오늘 아브라함이 응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 의지로 그 결단을 해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버릴 것만 많고 앞길은 불확실하고 그러면 떠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난다면 약속하실 너가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들로부터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들을 보여주십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실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아버지 집도 떠나고 우리 아버지 유산도 다 놓고 내 고향에서도 떠나고 내 친구도 없는 곳에 갈게요. 가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저한테 이건 주셔야 돼요 라고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시한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복과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약속하세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죠.
아마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한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럼 내 삶이 없어지는데, 저 육아만 하다 끝나야 되나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많이 개인주의적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자녀를 잘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가 다 크고 나면 내 자녀는 내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고 나도 내 삶을 잘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죠. 왜냐하면 내 삶과 내 후손의 삶들이 연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의 삶이 이제 많이 안정되어 있어요. 우리의 수명이 얼만큼 길어졌느냐? 예상 수명이 뭐 70세, 80세. 이건 평균 수명이잖아요. 평균 수명. 그러니까 더 길게 사시는 분들은 90세,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거동하기 힘들 때까지 우리가 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움직이기가 어려워지기 전까지는 계속 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갈 내 삶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나의 삶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찬송가 볼 일이 별로 없으시죠? 찬송가를 이렇게 들춰보면 밑에 해설이 달려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잠깐 해설을 보면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1800년대 중반 정도의 때인데도 불구하고 아내와 자녀를 배에 태워 보냈는데 자녀들이 하루에 다 배 사고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또 전염병이 와서 약혼자가 죽거나 아내가 죽거나 혹은 자녀들이 하루에 한 번에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즉 개인의 삶이 앞으로 내일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불확실했던 시대예요. 1800년대에도 이랬는데 그 전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 혼자로서의 삶이 불안했던 많은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의 삶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으로 내 존재를 계속 연장시켜요. 그래서 내 가족에게 내 삶을 투영하고 내 후손들에게 내 삶을 투영해요. 그리고 또 국가로, 사회로 그렇게 나의 삶들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갑니다. 거기에 나를 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되지 않더라도 내 자손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거예요. 내 후손들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 입신양명이 효라고 하는 것은 내 자손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잘 살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전체주의자들, 뭐 파시스트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국가의 사람들을 충성하게 만든 겁니다. 너는 지금 죽어도 국가가 잘 되면 너도 잘한 거다, 잘 산 거다,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은 국가가 또 다른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많이 어려운 나라들은 대부분 흔히 좀 속어로 국뽕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해요. 삶이 어려우면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힘들고 내 삶은 불안정하니까 내 삶을 나라에 투영하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그 공동체에 투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될 거야.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크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큰 민족이 이룬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그 자신이 큰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이죠.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생명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의 이름도 창대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생명을 이어받은 사람들에게서는 아브라함은 그들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생명을 자신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들의 복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받은 복들을 계속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핵심은 바로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기억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아브라함을 듣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이름을 날린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적통의 민족이라고 하죠. 유대인들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대인들 자체는 많지 않지만 어쨌든 그 적통인 유대인들이 남았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깁니다.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뜻은 자기들이 믿음의 후손이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슬람교인들도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여깁니다. 그럼 대충 해서 몇 명이나 될까요? 기독교인, 이슬람교인 합치면 무려 43억의 인구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거겠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긴다라고 하신 그 약속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부터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만백성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복음을 받게 됐습니다. 이 또한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겠다 하시는 이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딘 아브라함의 결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무 기반도, 아무 아는 사람도, 아무 친척도 없는, 아무 지식도 없는 그 땅에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만을 믿고 나갔던 그 아브라함의 한 걸음이 바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4절 5절 말씀 읽을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 떠남, 이 발걸음, 이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극히 인간적이에요. 물론 선한 사람이지만 참 연약한 사람이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창세기 이후로 12장 이후로 나오지만 참 연약했던 사람이다. 두려움 가운데 많이 떨며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약속 이루심이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자손이 나옴이 너무 더디니까, 인간적인 다른 방법으로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고 바가지를 긁으니까, 이스마엘과 함께 그의 어머니였던 하갈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쫓기도 했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완전하다 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완전함을 보시고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동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동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 사역의 동반자로 부르시고 또 그와 함께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배울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바로 믿음의 결단, 그리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중고등부 시절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한테 이렇게 떠밀려서 믿음 생활하는 시절을 지나서 이제 정말 나의 믿음으로, 나의 결단으로, 나의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또 결단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이제 지금껏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는 부모님 곁에서 혹은 나를 이끄는 많은 선생님들의 보호 아래서 보았던 것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그리고 이 결단의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약속과 또 우리에게 주신 용기와 믿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정성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 자신의 믿음으로, 나 자신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귀한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채우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늘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보여줄 땅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삶의 계획들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비전들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 주님께서 주신 삶 의미 있게 가득 채워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의 삶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귀한 자녀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모든 삶의 자리들 위해 앞으로의 모든 삶의 계획과 삶의 여정들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는 그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